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기 쉬운 조직생활 집필한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저는 한국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대다수가 교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나라 교우들에게 교리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 뜨거운 의지는 있지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다가 우리 외손녀의 도움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이 익숙치 않아서 시청하시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숙련하게 진력하여 보다 편안하게 말씀을 강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첫 시간이니 제가 알기 쉬운 조직신학을 집필하게 된 동기와 책의 구성 요소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개신교의 시작은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인천의 대물포항에 입항하여 선교를 시작한 후 한국 기독교의 사가 130여 년이 넘었고 6만의 교회가 있고 1200만 명의 성도 그리고 20여만 명의 목사가 있기에 외형적으로 한국 개신교가 완전하게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이고 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무랄 데 없는 한국 개신교는 자타가 공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는 지금 위기입니다. 성도들이 교리를 모르다 보니 신령한 은사나 기복신앙에 얽매여 맹신자들이 되어 칼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정작 천국에 가는 길은 가르쳐주지 않으니 성도들은 은사나 기복신앙에 매달린 맹신자들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교리를 위해서 설교하지 않으니 몰랐고 또 청운의 꿈을 안고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신학교에서도 교리에 대해 정확히 구체적으로 강론하는 교수 목사님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수많은 애환과 고통을 겪으면서 울분해져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갈비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 주셔서 조직신학에 대하여 이것이 기독교 교리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비의 기독교 강요를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알기 쉽도록 각색하면서 마음에 주는 기쁨을 널리 알려야 하겠다는 불타는 의지로 조직신학을 집필하였습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란 종교의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즉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란 교리를 바르게 설파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막상 조직신학에 대하여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들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고 상징적인 것들에 대하여 추상적인 의미를 붙여 내용을 학설적인 용어로 강의하다 보니 강의하는 교수님들의 유식함은 나타내지만 불행하게도 목사 후보생들이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도 환상적인 천국에 대하여 설교는 하지만 막상 가는 길을 모르니 교리를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맹신도들이 되어서 신비주의와 기복신앙에 매료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데 천국이 있다고 말만 하고 갈 길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 천국에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망망대해를 운행하는 항해사가 나침판을 해독하는
독토법을 모르면 어떻게 목적지 한국에 배가 도달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 한 구퉁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그곳에 거주하면서 천국이 있다고 오만하고 가는 길은 가르쳐주지 않으니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천국은 어디 있다고 말하지 않지만 참 평안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가는 길만 알면 누구든지 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 조직신학을 가르치지 않으니 교리를 아는 사람이 없고 혹여 가르치는 목사들이 설교나 강의를 들어보면 상징적인 의미를 들어서 장황하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은 광범위하고 그 분량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렵고 자칫 본질에서 이탈하여 헤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성경을 구속가적으로 알게 되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이 인력계의 진행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직신학을 알게 되면서 성경을 읽으며 인간 창조에서 출애굽까지 죄를 모르던 시대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받은 후 이스라엘의 생활상을 보면서 십계명의 의미를 헤아려 보니 구약시대를 마감하기까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시는데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심판하시겠다고 심판의 때를 알리시겠다고 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고 변화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사실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신약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십계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보다는 주로 인간 사이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바른 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시며 예수 믿으면 계명을 지키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다 이뤘도다 라고 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진리를 사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상징을 연구해 보면 십계명의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조급하지 말고 잠잠히 참으면서 교리를 배워 숙지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조직이라는 학문의 말에 대해 연구하다가 그 중심 사상인 기독교 교리를 알게 되었고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하여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았지만은 대부분 유명한 외국 신학자들의 서적을 의역한 것이었고 내국인 목사나 신학자들이 우리 사정에 맞게 집필한 서적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 몇 번의 서적을 읽어보니 주로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글을 인용한 것들로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니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알 것 같은 생각에서 몇 번을 복습하고 나니 이해가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나 성도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심하고 또 매달리다가 생각 끝에 신학 박사인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가르침과 도움을 구하니 뜻은 좋지만 목사님 수준으로 어려운 작업이라며 만류하여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고의 노래 끝에 조직신학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책을 집필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직신학을 분과별로 나누어 강론하여 한국 개신교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길에서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이고 허리를 7번이나 수술하였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 하체에 힘이 없어 일어서서 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라면 감당하리라 하는 의지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후원하시는 마음으로 시청하시고 교리를 인지하여 활기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